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값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괜찮을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를 다그치는 부모님도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지라며 애써 외면하는 부모님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혹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똑같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신앙과 언어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여정을 걸어간 한 크리스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 교육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 아이는 미국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3가지 핵심 원칙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익숙함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영어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아이에게 이미 친숙하고 마음 편한 성경 이야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 공부의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춰주었고 아이는 거부감 없이 영어를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단계별 접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성경책을 들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다운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그림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붙자 조금 더 쉬운 영어 번역본인 NIRV로 넘어갔고 마침내 표준 번역본인 NIV에 도전하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낮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아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비결은 깊이 있는 나눔과 감사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단순히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법인 하브루타처럼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이와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는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감사해요. 새 장난감이 생겨서 감사해요. 와 같은 단순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친구와 다투어 속상했던 날,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 마음이 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아이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대화와 나눔은 모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는 훌륭한 도구였지만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소통은 가장 편안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왜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었습니다. 유아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때 가정에서 배운 가치,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리고 교육기관의 가르침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곳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이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가치관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 정책과 유행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학원이 최고라고 했다가 오늘은 저 학습법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좇다 보면 중심을 잃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정교육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행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일까요? 이 어머니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리사, 운동선수, 혹은 국제적인 리더, 그 어떤 꿈을 꾸더라도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신앙 안에서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보물 같은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백 키즈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에서 만든 이 채널은 뛰어난 품질의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특히 재생 목록 기능을 활용하면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실황을 볼 수 있어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가볍게 틀어놓거나 주일 예배 후 오늘 배운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슈퍼북입니다. 주인공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성경 속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몰입도가 높습니다. 슈퍼북은 한국어 채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어가 서툰 아이라면 먼저 한국어 버전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같은 에피소드를 영어로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영어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설정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기너스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이미 많은 가정에서 영어 성경 동화책으로 사랑받고 있을 텐데요. 혹시 공식 웹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책의 내용과 연계된 색칠 공부, 미로 찾기, 글쓰기 등 다양한 무료 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은 후 이러한 독후 활동으로 연계해주면 아이는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이야기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이 채널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고학년 자녀나 부모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각 성경의 역사적 배경, 핵심 주제, 등장인물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어 버전도 제공되므로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성경 공부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블 어드벤처입니다. 이 채널은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즐겨보던 뽀뽀뽀나 딩동댕 유치원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상황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즐겁게 볼 수 있으며 하루에 한 편씩 보기와 같이 매일의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콘텐츠들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아직 글을 읽기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실감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표현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사랑과 안정감을 함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분명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영어 교육도 잘하고 싶고 올바른 신앙 교육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쪽에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십시오. 아마 두 목록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과정은 바로 그 다름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의 교육 목표로 삼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지금처럼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값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괜찮을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를 다그치는 부모님도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지라며 애써 외면하는 부모님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혹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똑같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신앙과 언어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여정을 걸어간 한 크리스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 교육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 아이는 미국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익숙함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영어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아이에게 이미 친숙하고 마음 편한 성경 이야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 공부의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춰주었고, 아이는 거부감 없이 영어를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단계별 접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성경책을 들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다운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그림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붙자 조금 더 쉬운 영어 번역본인 NIRV로 넘어갔고, 마침내 표준 번역본인 NIV에 도전하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낮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아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은 깊이 있는 나눔과 감사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단순히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법인 하브루타처럼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이와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는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감사해요, 새 장난감이 생겨서 감사해요 와 같은 단순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친구와 다투어 속상했던 날,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 마음이 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아이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대화와 나눔은 모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는 훌륭한 도구였지만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소통은 가장 편안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왜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었습니다. 유아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때 가정에서 배운 가치,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리고 교육기관의 가르침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곳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이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가치관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 정책과 유행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학원이 최고라고 했다가 오늘은 저 학습법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좇다 보면 중심을 잃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정교육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행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일까요? 이 어머니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리사, 운동선수, 혹은 국제적인 리더, 그 어떤 꿈을 꾸더라도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신앙 안에서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보물 같은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백 키즈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에서 만든 이 채널은 뛰어난 품질의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특히 재생 목록 기능을 활용하면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실황을 볼 수 있어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가볍게 틀어놓거나 주일 예배 후 오늘 배운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슈퍼북입니다. 주인공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성경 속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몰입도가 높습니다. 슈퍼북은 한국어 채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어가 서툰 아이라면 먼저 한국어 버전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같은 에피소드를 영어로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영어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설정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기너스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이미 많은 가정에서 영어 성경 동화책으로 사랑받고 있을 텐데요. 혹시 공식 웹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책의 내용과 연계된 색칠 공부, 미로 찾기, 글쓰기 등 다양한 무료 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은 후 이러한 독후 활동으로 연계해주면 아이는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이야기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이 채널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고학년 자녀나 부모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각 성경의 역사적 배경, 핵심 주제, 등장인물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어 버전도 제공되므로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성경 공부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블 어드벤처입니다. 이 채널은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즐겨보던 뽀뽀뽀나 딩동댕 유치원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상황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즐겁게 볼 수 있으며 하루에 한 편씩 보기와 같이 매일의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콘텐츠들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아직 글을 읽기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실감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표현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사랑과 안정감을 함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분명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영어 교육도 잘하고 싶고 올바른 신앙 교육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쪽에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십시오. 아마 두 목록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과정은
바로 그 다름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의 교육 목표로 삼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지금처럼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값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괜찮을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를 다그치는 부모님도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지라며 애써 외면하는 부모님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혹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똑같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신앙과 언어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여정을 걸어간 한 크리스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 교육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 아이는 미국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익숙함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영어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아이에게 이미 친숙하고 마음 편한 성경 이야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 공부의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춰주었고 아이는 거부감 없이 영어를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단계별 접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성경책을 들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다운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그림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붙자 조금 더 쉬운 영어 번역본인 NIRV로 넘어갔고 마침내 표준 번역본인 NIV에 도전하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낮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아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은 깊이 있는 나눔과 감사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단순히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법인 하브루타처럼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이와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는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감사해요. 새 장난감이 생겨서 감사해요. 와 같은 단순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친구와 다투어 속상했던 날,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 마음이 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아이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대화와 나눔은 모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는 훌륭한 도구였지만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소통은 가장 편안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왜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었습니다. 유아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때 가정에서 배운 가치,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리고 교육기관의 가르침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곳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이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가치관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 정책과 유행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학원이 최고라고 했다가 오늘은 저 학습법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줬다 보면 중심을 잃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정교육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행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일까요? 이 어머니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리사, 운동선수, 혹은 국제적인 리더, 그 어떤 꿈을 꾸더라도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신앙 안에서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보물 같은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백 키즈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에서 만든 이 채널은 뛰어난 품질의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특히 재생 목록 기능을 활용하면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실황을 볼 수 있어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가볍게 틀어놓거나 주일 예배 후 오늘 배운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슈퍼북입니다. 주인공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성경 속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몰입도가 높습니다. 슈퍼북은 한국어 채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어가 서툰 아이라면 먼저 한국어 버전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같은 에피소드를 영어로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영어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설정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기너스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이미 많은 가정에서 영어 성경 동화책으로 사랑받고 있을 텐데요. 혹시 공식 웹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책의 내용과 연계된 색칠 공부, 미로 찾기, 글쓰기 등 다양한 무료 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은 후 이러한 독후 활동으로 연계해주면 아이는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이야기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이 채널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고학년 자녀나 부모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각 성경의 역사적 배경, 핵심 주제, 등장인물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어 버전도 제공되므로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성경 공부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블 어드벤처입니다. 이 채널은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즐겨보던 뽀뽀뽀나 딩동댕 유치원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상황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즐겁게 볼 수 있으며 하루에 한 편씩 보기와 같이 매일의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콘텐츠들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아직 글을 읽기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실감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표현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사랑과 안정감을 함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분명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영어 교육도 잘하고 싶고 올바른 신앙 교육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쪽에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십시오. 아마 두 목록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과정은 바로 그 다름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의 교육 목표로 삼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지금처럼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값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괜찮을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를 다그치는 부모님도,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지라며 애써 외면하는 부모님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혹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똑같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신앙과 언어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여정을 걸어간 한 크리스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 교육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 아이는 미국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3가지 핵심 원칙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익숙함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영어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아이에게 이미 친숙하고 마음 편한 성경 이야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 공부의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춰주었고, 아이는 거부감 없이 영어를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단계별 접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성경책을 들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다운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그림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붙자 조금 더 쉬운 영어 번역본인 NIRV로 넘어갔고, 마침내 표준 번역본인 NIV에 도전하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낮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아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비결은 깊이 있는 나눔과 감사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단순히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법인 하브루타처럼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이와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는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감사해요, 새 장난감이 생겨서 감사해요 와 같은 단순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친구와 다투어 속상했던 날,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 마음이 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아이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대화와 나눔은 모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는 훌륭한 도구였지만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소통은 가장 편안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왜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었습니다. 유아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때 가정에서 배운 가치,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리고 교육기관의 가르침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곳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이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가치관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 정책과 유행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학원이 최고라고 했다가 오늘은 저 학습법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좇다 보면 중심을 잃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정교육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행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일까요? 이 어머니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리사, 운동선수, 혹은 국제적인 리더, 그 어떤 꿈을 꾸더라도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신앙 안에서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보물 같은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백 키즈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에서 만든 이 채널은 뛰어난 품질의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특히 재생 목록 기능을 활용하면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실황을 볼 수 있어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가볍게 틀어놓거나 주일 예배 후 오늘 배운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슈퍼북입니다. 주인공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성경 속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몰입도가 높습니다. 슈퍼북은 한국어 채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어가 서툰 아이라면 먼저 한국어 버전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같은 에피소드를 영어로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영어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설정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기너스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이미 많은 가정에서 영어 성경 동화책으로 사랑받고 있을 텐데요. 혹시 공식 웹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책의 내용과 연계된 색칠 공부, 미로 찾기, 글쓰기 등 다양한 무료 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은 후 이러한 독후 활동으로 연계해주면 아이는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이야기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이 채널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고학년 자녀나 부모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각 성경의 역사적 배경, 핵심 주제, 등장인물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어 버전도 제공되므로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성경 공부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블 어드벤처입니다. 이 채널은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즐겨보던 뽀뽀뽀나 딩동댕 유치원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상황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 즐겁게 볼 수 있으며 하루에 한 편씩 보기와 같이 매일의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콘텐츠들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아직 글을 읽기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실감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표현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사랑과 안정감을 함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분명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영어 교육도 잘하고 싶고 올바른 신앙 교육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한쪽에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십시오. 아마 두 목록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과정은 바로 그 다름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의 교육 목표로 삼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방법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지금처럼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영어 교육,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값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괜찮을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를 다그치는 부모님도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지라며 애써 외면하는 부모님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혹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똑같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신앙과 언어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여정을 걸어간 한 크리스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 교육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 아이는 미국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익숙함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영어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아이에게 이미 친숙하고 마음 편한 성경 이야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 공부의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춰주었고 아이는 거부감 없이 영어를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단계별 접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성경책을 들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다운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그림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붙자 조금 더 쉬운 영어 번역본인 NIRV로 넘어갔고 마침내 표준 번역본인 NIV에 도전하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낮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아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은 깊이 있는 나눔과 감사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단순히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법인 하브루타처럼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서 아이와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는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서 감사해요. 새 장난감이 생겨서 감사해요. 와 같은 단순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친구와 다투어 속상했던 날,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 마음이 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아이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대화와 나눔은 모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는 훌륭한 도구였지만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소통은 가장 편안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왜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었습니다. 유아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때 가정에서 배운 가치,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리고 교육기관의 가르침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곳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이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가치관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의 확고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 정책과 유행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학원이 최고라고 했다가 오늘은 저 학습법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좇다 보면 중심을 잃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정교육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행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일까요? 이 어머니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리사, 운동선수, 혹은 국제적인 리더, 그 어떤 꿈을 꾸더라도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신앙 안에서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보물 같은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백 키즈 유튜브 채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에서 만든 이 채널은 뛰어난 품질의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특히 재생 목록 기능을